할렐루야. TV 프로그램 중에서 Whether You Believe It or Not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믿거나 말거나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내용인즉 신기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엮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높은 건물에서 사람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다라든가, 삼풍백화점 같이 큰 건물이 납작하게 무너지고 건물이 불에 새까맣게 다 탔는데 그 잿더미 속에서 병아리 한 마리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거나 말거나로 끝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인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또 내가 믿으면 있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또 내가 이해를 하면 사실이 되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나친 착각입니다. 오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은 사실임. Fact is fact. Truth is truth. 여기에 무슨 동의가 필요합니까? 내가 지지하건 안 하건,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내가 믿건 안 믿건 사실은 사실입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주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나 자유입니다. 그러나 팩트, 사실이라는 것은, truth, 진리라는 것은 나의 주관적 의견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 어떤 진리와 사건을 믿으면 그 사건은 나와 관계가 있어집니다.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진리와 사건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로 버림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 사랑을 믿어주면 좋겠는데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그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짝사랑이라는 거지. 그러니 짝사랑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 때 의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함.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로 화려하게 40년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40년 생활은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일종의 우리말로 하면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가 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언제나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자신은 전혀 무능력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시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호렙산 기슭에서 떨기나무 붓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너는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군가인데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구해냅니까? 나는 못합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왜 못한다고 했을까요? 왜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싸울 군대가 함께 가서 건져낼, 자유민족을 구원해낼 군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믿을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조직신학에서는 신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을 신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내용이, 내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행복자로 살게 하고 성공자로 살게 하고 승리자로 살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 모아놓고 최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동적인 것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향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니라.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가장 추앙받았던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흠모와 존경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성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빛나는 인물이 위대한 삶을 산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을 상징하는 별로 국기가 만들어졌고 우리 교회 뒤에도 가면 이 상징하는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 스테인글레스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일생 동안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 왕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가, 무엇을 유언하고 있는가? 첫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여기에 하나님을 알라는 말은 그저 머리로 지식으로 누구 이름 알듯이 알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적 지식을 많이 알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의 야다라는 말인데 그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알아라. 보통 평범한 너와 나의 친구와 같은 그런 형식적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고 부부가 서로를 육체적으로 둘만이 아는 것처럼 경험적, 체험적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충 알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전생애를 통해서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모양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솔로몬도 알기를 원해서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옛날 성경은 내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이 일생 동안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속성상 성경을 보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는 분명 하나님께 사랑받는 대상이었지만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징계의 매를 때리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생애 속에 구체적으로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죄를 지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그 사랑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은 오랜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쳤습니다. 그런 중에 그들 마음에 회의가 생기고 걱정과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아들 솔로몬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한번 하시면 끝까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너희는 먼저 나를 사랑해라. 나를 찾으라.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에게 너 믿음 있는 것을 보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한번 약속하시면 조건 없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다. 그렇습니다. 그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윗처럼 우리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체험임. 신앙은 이론이나 논리로 설명되는 거 아닙니다. 내 영혼과 부딪혀봐야 아는 하나님, 내 육체와 내 생활 속에 부딪혀 보아야 체험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생사를 오가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울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죽음의 골짜기로 오가면서 이 아말렉 전쟁터에서 생명이 위험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노라. 할렐루야. 그런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다윗은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험도 하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란 걸 바로 알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경험되고 체험되어야 우리에게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체험되어야 우리의 삶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체험되어야 진정한 기쁨도 있고 자유도 있고 평안도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내 인생이 성공자로 승리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피곤합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상관없어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비스러운 맛이 없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분명하게 알아야지 적당하게 어설프게 알면 안 된다. 믿습니까? 어설프게 영어 배우면은 자기 멋대로 번역하잖아요. 한번 들어봐요. I'm sorry. 내 이름은 sorry입니다. Sit down please. please 앉거라. Yes, I can. 그래, 나는 깡통이다. May I help you? 5월에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See you later. 이 자식 두고 보자. 이래.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했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들 솔로몬에게 바로 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기 섬긴다, 그것은 종의 심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종이라는 신분을 깨닫는 데서 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종이다. 여러분, 종은 권리가 없습니다. 종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인을 잘 섬기는 데 있어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데 있어요. 요사이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개인주의, 상업주의, 이기주의, 자본주의 촉을 달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나를 더욱 우상화합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도 신앙생활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내가 절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잘 보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너무 절대화, 우상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섬김의 모습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주장에 앞서고 자기가 제일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 하나님, 역사의 주권을 한 손에 잡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세상, 세계, 인간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겸손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던 세상의 모든 줄이 하나둘 다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점 이상의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잘 알지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주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 위를 거니는 꿈이었습니다. 주님과 나의 두 사람 발자국이 사이좋게 멀리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는 주님 발자국이고 하나는 내 발자국이요. 그런데 멀리 가서 멈추어 내 인생의 긴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니 군데군데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는 내가 아플 때였고,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 때였고, 그때는 내가 정말 세상이 견디기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에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였고 잠시라도 너의 곁을 떠나지 아니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할 때는 더더욱 너와 함께 하며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자세히 보아라. 내가 본 저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너를 내 품에 안고서 때로는 내 등에 업고서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무거운 짐 지고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우리를 등에 업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이란 말은 죄짓지 않는 마음, 원문에 보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라, 세상과 더불어 나누어지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마음, 죄짓지 않는 마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이 왕의 신분을 다 잊어버리고 자존심도 팽개치고 그 앞에 춤을 췄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애정, 사랑, 헌신, 충성,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 한 분 기쁘시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역사에 빛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은 세상과 더불어 나눌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몽땅 다 드렸던 사람, 그것도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봉사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수고와 헌신도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러나오는 자발적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도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봉사도 헌신도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